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기존의 사상과 기존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34절에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했어요. 이 율법이라 함은 모세 오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우선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는 하나 그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있다가 이렇게 승천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읽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이 맞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구미에 맞는 대로 성령을 보면 성령이 곡해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없는데, 이런 말씀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모인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왜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영원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오해냐? 이들은 하도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애환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원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는 비견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옥 불에 던져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인간이 신이 필요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랐을 때 간극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해결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에게 변화되어라,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나의 기대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랑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아내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꺾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며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잠자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영혼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숙한 영성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 목적하시는 삶의 수준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 원하실까요? 이유는 수준이 되어야 풀리는 문제가 있고 수준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수준이 되어야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대학생이 되어야,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인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수준에 도달하면서 수준이 안 되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악한 영이 정확히 알아요. 악한 영은 우리의 수준이 안 되면 그 수준에서 머물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서 더 이상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주여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했어요. 자, 이 말씀 자세히 잘 봐야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면 빛이 잠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둠이 우리를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네 사건으로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그때를 놓쳐버리면 다음의 때가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어둠이라고 상징하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은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붙잡혀 어둠에 다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아직 너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말해요.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어둠이,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왜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이 되면요, 시골은 불이 다 꺼져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밤에 저녁 예배를 나오려고 해도 불이 꺼져가지고 후레쉬를 이렇게 켜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밤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냥 오시다가 막 산길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무릎이 시원찮고 다리가 시원찮은데 한번 넘어지면 그게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고관절이 깨질 수도 있고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밤에 새벽 예배, 밤에 저녁에 예배 오기가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전에 예배로 바꿀까라고 했었는데 또 시골은 오전에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밤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항의도 했습니다. 이장님한테 가로등에 불을 좀 저녁까지 좀 켜달라고 했더니 교회 때문에 늦게까지 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르신들이 다 8시면 잔대요. 8시 9시면. 그러니까 불을 9시냐 이렇게 8시 킬 수가 없다는 거죠. 새벽은 또 어떻습니까? 새벽은 일찍 안 켜요. 일찍 꺼버려. 또 켰다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참 이 어둠 가운데 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으면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돌뿌리도 눈이 안 보이면 탁 걸려 넘어져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어두우면 두렵고 무섭고 또 넘어질까 봐 더듬더듬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그의 인생이 환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떠한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아니 이건 시험 들 일이 아닌데 시험이 들고요. 넘어질 일이 아닌데 넘어져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는커녕 남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나의 인생도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키고자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은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우리한테 왜 이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단에게는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상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천사였는데 내가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이 땅에 내가 떨어져 사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는데,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망가뜨리겠고 나 혼자 못 죽는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가 같이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너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전혀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인생을 평생 비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둠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면 영적인 현실이 보이죠.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내가 이 시험은 이렇게 이기면 되겠는구나. 아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복을 얻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빛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고 축복의 빛이 비춰지고 있고 능력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성숙하시고 나를 성장하실 때를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되어야 열리는 길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좋게 하고 나는 손해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수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말씀 36절을 봅시다. 36절을 보면, 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으시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분위기가 험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느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몸을 감추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설교하시는 거죠. 믿을 수 있을 때 믿어라. 너를 부르실 때를 붙잡아라.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실 때가 온다. 목회자에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쓰임받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줄 하나에 묶여서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쓰임 받을 때 쓰임 받고 축복을 이룰 때 축복을 이루어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의 터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우리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